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4장 2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아멘. 거짓 증언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가증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여기서 까닭 없다는 것은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상대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해관계나 원한 때문에 재판석상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본문은 이를 경계하며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 거짓 증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만 하는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인 10계명의 9계명을 보면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9계명이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둘째는 거짓 증언하는 것은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원래 살인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그 자체로도 무거운 죄인인데 하물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고의적으로 흘린 자는 도피성에 피했을지라도 긍휼을 베풀지 말고 끌어내어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 증언에 의해 상대방이 살인죄의 형을 받아 죽었을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설령 그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았을지라도 이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죄. 셋째는 재판은 비록 겉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이나 궁극적으로 그러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대리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사밧도 재판하는 자들을 불러 이를 주지시키며 공정한 판결을 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6절 7절에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여 재판관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무서운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증언은 인간의 실적 법상으로도 무거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증언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인데 이러한 거짓 증언은 실제적 진실과 공정한 판결을 생명으로 하는 재판을 오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재판은 사적 사건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사건일 뿐 아니라 판례라는 형식으로 이후의 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치고 재판석상에서의 위증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정치, 대선 시기입니다. 대선. 그래서 요새 대선에 출마를 하는 대권 주자들 보면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그죠? 뭐 진실도 있겠지만 거짓도 있겠죠. 그 거짓을 가지고 서로 공방하고 있다. 쌍방적으로. 그러나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 거짓은 반드시 탄로나게 될 것이며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취한 유익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에게 유익하다 하면 망설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의 거짓말이지만 영혼을 속이는 자들의 거짓말은 더욱 심각합니다. 영혼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위선과 허울 좋은 말로 1차적으로는 자신을 속이고 2차적으로는 가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자신의 거룩함과 신령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받는 책망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겉은 깨끗하고 멀쩡해 보이나 속에서는 썩은 시신의 악취가 가득한 그 상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정치인이 대표적이죠. 보면은 그 안에 마음 안에 이미 썩은 시신의 악취가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입만 열으면 다 거짓말. 그러니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겠냐 이겁니다. 겉이 깨끗한 것이 그렇게 문제입니까? 깨끗한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문제는 그 깨끗함이 거짓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 포장하다가 정작 자기 자신도 속기 때문에 그 거짓과 위선을 고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문제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은 정작 사랑하여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지점에서 들통납니다. 즉 이웃은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사랑해야 할 만한 그를 외면하고 미워하며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등지는 등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위선 신앙의 함정에 빠져 있지만 깨닫지 못하니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위장된 거룩함으로 믿음의 수준을 강조하고 자랑함으로써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바른 신앙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거짓과 이선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상이라도 위증하지 않아야 하지만 하나님이라도 위증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이웃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자기의 이해관계나 감정을 풀기 위해 공권력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관점에서 위증죄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무고한 거짓 증언으로 죄 없는 자를 해치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 증언이 얼마나 가증하고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즉 이들에게는 긍휼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절대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공적인 증언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웃에 대한 무고한 험담이나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오직 아름답고 덕스러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웃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9장 18절 19절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나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1절에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말씀에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언서를 통한 우리 교훈을 따라서 일상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